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일 예배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이 온전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저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험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험이 없는 자에게 주여요 실험이 없는 자에게 주여요 실험이 없는 자에게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장과 도마 하늘 열어준 노사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빛나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힘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의 주인 되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3번입니다. 13번 교동문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대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섭리를 찾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주한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온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들 앞에 남겨진 세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8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주님이 모든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됩니다. 40년,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특별히 40년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과 같습니다. 평안교회 40년을 뒤돌아보면 출한국하여 미국 땅에서 적응하는 이민생활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함께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과도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로 기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EM을 비롯하여 젊은 일꾼을 저희 교회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민병호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오로지 사명감과 믿음으로 평안제단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EM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내받아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맛보게 하여 EM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일꾼을 뽑는 공동회의 모든 순서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성가대의 찬양에도 한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성도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들을 쳐다보시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나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 또 전 교인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우리 김태현 장로님 댁에서 김영희 권사님 귀한 섬김과 또 봉사를 통해서 온 교인이 하나 되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 정순 장로님, 정미숙 우리 집사님까지 또 일찍 오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되는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임시 공동의회,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M 수련회가 이제 8월 4일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8월 6일까지 포코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EM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참 크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안전하게 교회로 복귀할 때까지 오후 한 2시나 한 3시 이전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 계속 기도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영상실을 기존에 있는 저쪽 오른쪽 여러분의 왼쪽 코너에 있는 부스를 이제 유아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정두준 장로님 또 저렇게 긴 커스터마이즈된 책상을 또 제작해 주셨고 또 유리도 이렇게 좀 절단해서 현장감을 좀 살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옥합을 깨뜨리신 우리 임순자 권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사역은 이 영상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영상 사역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이 귀한 영상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지난주 화요일까지 멕시코 멜리다 지역에서 개최된 연합 선교 모임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민형기 학생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또 아주 성령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니카가 성경금 8월분을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8월 생신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려 중에 계시고 제가 치료받고 계시는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8월 교회 행사 모임 주보를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과 또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꼼꼼히 살피시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 준비된 찬송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군사의 영
건강한 교회 세우기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을 중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마지막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얽고 그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28절입니다.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밀가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최근 1-2년 사이에 그 중년 남자들, 한국의 40대 이상 되는 중년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단연 이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뭉쳐야 찬다. 이 뭉쳐야 찬다라는 이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도 슬라이드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감독 안정환, 수비 이동구, 왕년에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그런 축구 선수들이 이제 각 분야에 뛰어난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모집해가지고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이들이 이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고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처음엔 예능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실전으로 바뀌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경기에 질 때도 있지만 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는 낙심되고 또 그렇게 디프레스된 그런 분위기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오직 감독과 코치의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열정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쩌다 벤져스가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공통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쩌다 벤져스는 뭐 주인공이 없어요. 감독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주장이나 후보 그 누구 한 사람을 특정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모든 선수 하나 후보까지도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또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팀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팀워크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뭉쳐야 찬다라는 어쩌다 벤져스 그들도 잘 뭉치고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배우면서 잘 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뉴욕 평안교회는 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뭉쳐야 찬다고 하지만 우리는 뭉쳐야 산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뭉치셔야 돼요.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작년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팀워크를 잘 하셔야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다시는 성벽이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원맨쇼가 아니에요. 리더 한 사람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끌려가는 그런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Let's go.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뤄 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벽을 다시 중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성벽을 지으려면 잘 지어야 합니다. 고대 성벽은 이 군사용으로 전쟁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수비와 방어에 있어서 용이해야 합니다.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하고 또 아군의 그 수비를 위해서 또 편안한 시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마차나 말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포장도로도 깔아야 돼요. 그리고 군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로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딱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했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성벽을 중수하고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도 세워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3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절 그리고 마지막 절 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양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양문까지.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게 되시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양문에서 마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예배드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섰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지 교회 모든 사역도 회복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모든 예배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예배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대를 조직했고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가대를 또 조직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성가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일 안에 12명의 성가대원을 또 조직하게 하셨고 또 훌륭한 우리 지휘자님을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한 달 후에는 이제 몇 주 후에는 한국에서 반주자님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한 간절한 열망,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제껴놓고 일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도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교회 일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선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해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놓고 일에 분주한 부엌일에 바쁜 마르다를 꾸중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데 주님 꾸짖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저 같으면 얘야 너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렴. 그리고 일 끝나고 와서 다시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대요.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듣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봉사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일만 하다가 가면요 미안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일에 매여서 교회 일을 사회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일 잘하고 책임감 있다는 칭찬은 들을 수 있으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영적으로 소진하고 탈진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끝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끝을 맺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겸손하게 아유 머리요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예배로 마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갈 때 그가 한결같이 하는 제스처를 아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보셨어요? 항상 그라운드에 들어갈 때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기에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경기가 캔슬이 되나 그라운드를 떠날 때는 한결같이 똑같이 성호를 긋고 글로리아 디오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이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2번 연거푸 저지르고도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피해서 식소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의 사례를 누이가 속여서 아내가 겉감당할 뻔했어요. 바로의 침실에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범합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똑같이 그렇게 범죄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잘한 거가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그가 즐거웠던 행위가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행위였었어요.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봉변을 당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예배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창세기 21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사람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 성전에까지 나왔는데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전의 마당은 밟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더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 성벽 공사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원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아무렇게나 배치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인물이라는 게, 탁월한 지도자라는 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집 앞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일보다도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니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세이브를 많이 하겠습니까?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설사 적이 침입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치밀하게 이렇게 성벽 쌓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전도한다고 하지만 가족 전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멀리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어떻게 전하래요? 먼저 가까운 데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더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필요한데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따라가서 보니까 금요일날 참 학생들이 다양하게 모였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러시안밖에 할 수 없는 이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자녀의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러시안 백인이에요. 공동체 훈련을 이 신 목사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게임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이 러시안 이 두 학생은 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보고, 누가 영어로 러시안 말로 통역을 해줬냐면 이 러시안 백인 친구가 옆에서 통역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고 또 생활해온 이 아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 리트릿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EM을 놓고 기도하고 EM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후원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비전을 갖긴 EM뿐만 아니라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평안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신자들은 제각기 언어가 달랐어요. 15개 국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보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교회,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서 드리는 그 완전한 예배 모형을 보면 우리 교회 예배 모형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의 바운지 또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드려요. 어쩔 수 없는 문화적인 제약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기로 하네요. 연합 성가대라고 하나요. 언어가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내 가정, 이웃, 커뮤니티, 열방에까지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정복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산을 좋아해도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네 뒷산을 가봐야 돼요. 뉴욕에 있는 베어 마운틴에도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정상을 등반해 보신 분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높다는 로키 마운틴도 한번 가서 올라가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었어요. 이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매 절마다 연결해주는 이음새 같은 절이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next to,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이 누구 손자가 중수하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진시황이에요.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를 간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너무나 답을 잘 아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돌에 깔려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닦다가, 또 희생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이름만 거론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리더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두 리더가 있죠. 한 사람은 사울,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부하들을 시켰어요. 네가 가라. 네가 싸워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이 집중하시겠습니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될까 참 두려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기도하는 척하는 목사가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야겠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성벽 공사를 하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다면 제일 먼저 벽돌 한 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이 솔선수범하여 믿음의 본을 모일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귀족들이면 그들은 다 리더죠. 그 사회 커뮤니티에서 리더들인데 그들은 성벽 중수 일을 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일이지. 허드렛 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경이 뭐라고 명시합니까? 그들은 성벽 중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놓여진 그 생명책의 이름도 분명히 빼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허드렛 일인데, 힘든 일인데 사람 써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 이 귀족들이 아닌 평민들은 성벽 중수에 힘을 보탰는데 갑절의 힘을 보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 평민들은 자신들이 2배 이상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쓰레기를 내가야 하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기 싫다고 설거지 하지 않으면 수북하게 쌓여있는 설거지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주방일, 운전하는 일, 여러 가지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하면 이 일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꼭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한다고 단정하거나 당연시하면 안 되죠. 고되고 힘들면, 어려우면 서로 그 짐을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세상 일, 회사 일처럼 당연직이 아니라 봉사직이기 때문에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입니까? 드고아의 귀족처럼, 혹은 남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드고의 평민처럼. 오늘 공사에 참여한 수많은 이름들, 면면히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고위관리도 있고, 기술자, 남자, 여자, 어린이, 종들, 상인, 총독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맡아서 분담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읽기 싫어.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이하 동문,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3장을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낯설은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와 같이 이하동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선생님 출석부를 체크할 때, 출석부 이름을 부를 때 반장 이름 부르고 반장 이하 다 왔지? 그리고 뭐 출석부 없는 일이 없잖아요. 교실에 출석한 아이들, 현장에 있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동일하게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할 때,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되고 감격스러운 자리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 예 저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벤저스처럼 모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모인 것 같아. 뉴욕 평안교회 이름으로 지체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분들을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브루클린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뉴저지, 업스테이트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롱아일랜드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 그 직분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주실 거예요. 이 브루클린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스페니시, 중국말, 러시아를 하는 모든 민족이 우리 교회가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복음성가인데요. 찬양 가사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부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사는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처럼 앞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간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물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토록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이제 주어진 직분과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평화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기 우리 삶의 방식이 다 아버지 하나님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십자가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평안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광야의 그 40주년을 통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친히 앞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고마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이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보셨사오니 저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더 많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우리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EM 더 나아가 다민족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갚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늘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지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넓혀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